준비하셨습니까? 우리 호세아서 1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 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우리 교독으로 읽어보겠어요. 우리 좌측 편에 이쪽 편에 우리 형제님들 1절, 이쪽에 2절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우시야 왕이 요담과 아세시아가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불의 아들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하시니 이에 가서 더블라인 딸 고멜을 취하여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길을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펴할 것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이라 하시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창이나 칼과 말이나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이 일을 노함이라라. 이 일생이여 나는 너희 하나님 뜻이 아니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열을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분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오라오라는 이스라엘을 흥할 것이니라. 11절까지 읽어보게 됐습니다. 세상에 다른 많은 여러 일들이 있지만 가족이 아프다는 것은 참 큰 아픔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이 어머니가 아픈 것은 물론 아들이 아파도 가정에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아버지가 아파도 큰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참 가정사가 그냥 혼란스럽게 되는 것이 아픈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어려움이 되는 것이 이 고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 그 어머니도 그 살아계셨을 때 제가 어렸을 때 그 수술을 해야 할 입장이 됐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수술이라는 것은 목숨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술을 하면 이제 된다 안 된다 찬반 양론이 있고 또 수술을 해서 될 것인가 민간요법으로 무슨 열매를 삶아 먹고 무슨 비법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 하는 뭐 그러다 보면 몇 개월이 훌쩍 가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병은 깊어지고 사람 몸은 처지고 그런 가운데 자나깨나 이제 이 아픈 것으로 인해서 아픔은 더해가고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뭐 소견서를 써서 큰 병원으로 가서 큰 병원에서 정밀 조사를 해서 거기서 아니면
다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저런 세월을 보내다 보면 병은 병대로 처지고 아픔은 아픔대로 깊어지는 것이 고통인데, 그게 우리 옛 어른들의 그 의술이 발달되지 아니한 가운데서의 고통이 그 가족들의 고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버지가 아파서, 아버지가 뭐 참 많이 아파가지고 아버지가 죽으면 그냥 산에다 갖다 묻으면 되든가 화장을 시키는가 하면 되는데, 어머니가 죽으면 복잡해요. 안살림으로 애들을 안으로 끼고 돌아야 되고, 또 아버지가 죽어도 새의 양 날개와 같이 한쪽 날개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머니가 어려움을 당하면 아주 복잡한 것이 가정이에요. 애들도 돌봐야 되지, 애들이 또 컸다고 해도 또 좀 나을란지 몰라도 애들이 어리면 아버지 손은 또 미흡하고 밖에 가서 또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래서 온 가족이 다 환자고 온 가족이 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가정사에 엄마가 아프면 이 어려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 모든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하는 말씀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으로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시야 왕 요담과 아하스의 시스키야가 이어 유대 왕이 된 시대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 브레티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서신서에 대해서 그 주요 인물에 대해서 길게 써놓고 또 구체적으로 써놓고, 또 집안 가문에 대해서 들춰서 이렇게 에스겔서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써놓은 것을 보게 되는데, 이 호세아서에는 그러지 아니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라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 사람이었던지 이렇게 다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간증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국회의원을 하고 나는 정치에서 수십 년 동안 있다가 그 정치의 모든 복잡한 얽히고 설킨 그런 좋지 않은 구조를 보면서 내가 마음이 너무나 고뇌가 있었고 고통이 있어서 그런 걸 다 털어버리고 이제는 내가 그 직에서 물러나서 인생의 그 모든 것은 다 썩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겠다 하는 이런 참 좋은 간증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음 직전에서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가운데 있어서 복음을 듣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을 믿고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이와 같은 단순한 사람도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구원이라는 뜻이 있는데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각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윤준 형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자식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보다도 더 좋은 믿음의 배필감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좋은 형제,
또 믿음 좋은 형제, 또 요새는 뭐 직장도 좋아야 되고 또 거기다 대고 뭐 인물도 좋아야 되겠죠. 저같이 생기면 안 됩니다. 인물도 좋아야 되고 또 경제권도 또 좋아야 되겠죠. 그 위에 또 믿음도 좋아야 돼요. 이런 믿음의 배필감을 이렇게 그 찾기 위해서 그 우리 안산동부의 좋은 형제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자매들이.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저 디블레의 딸 고멜을 취하여 아내를 삼아서 그를 통해서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라 하는데 아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고멜은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받아들였어요. 이 시대는 이 호세아 시대에는 이 세상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이 번영하는 시대였다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거예요. 경제가 좋고 또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돼 있고 또 정치적으로도 군사력도 강하고 또 거기다 대고 뭐 뭐니 해도 경제적으로 좋으면 좋은 거예요. 지금 뭐 세상이 아무리 뭐 정치를 잘하니 어쩌니 해도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일단은 반절은 접고 들어가는 거예요.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는데 이렇게 뭐 경제 잘한다고 해서 그냥 대변인을 통해서 뭐가 좋아지고 그래도 백성들의 현재 지금 실정이 어려우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그 경기 도지사 지낸 사람이 있었죠. 그 택시 타고 돌아다니면서 민심을 살피면서 그 한나라당에 그 나와가지고 당선된 그 노동운동가 한 사람, 그 빼빼한 사람. 그 사람은 독일도 가보고 택시 운전을 통해서 민심을 살피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아니 경기 도지사 아닙니까? 알아보고 막 물어보고 이렇게 그런 그 민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독일에 가서 무슨 출장을 가서 물어보니까 그 독일 사람들이 한국을 향해서 말하기를 야 니네 한국은 어떻게 그렇게 잘 나가냐 우리 한국이 지금 어렵고 또 좋지 않은 간증 중에 자살률 1위고 또 마약도 손대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또 어렵고 그런데 외국에서 본 한국은 독일에서 본 한국은 야 한국 니네들 어떻게 이렇게 경제적으로 잘 나가냐 자본도 많지 않고 군사력이나 또 그렇게 또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술이 첨단 기술로 인해서 이렇게 잘 나가느냐 하면서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부러워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살아가는 실정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평이 많이 있어요. 또 나름대로 불평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뻐하는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되는데 불평도 있고 여러 가지로 자기 만족이 없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땅에도 이런데 이스라엘 땅에도 이렇게 경제적으로나 이렇게 잘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벗이 되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갖다가 음란한 세대라고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한 절 찾아 읽어 보시면서 말씀 또 보시겠습니다.
4장 찾으셨으면 4절 읽어보시겠을까요? 찾으셨으면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야고보서에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성도라는 분들이 이렇게 뭐 남자들과 간음을 하고 뭐 음란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아닌 이방 종교들과 그들과 마음을 같이 하고 짝하고 그 우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이 간음이고 결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뭐 술집 여자하고 그냥 니나노를 찾으면서 그냥 얼싸 절싸 좋네 이런 성도들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상과 벗이 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게 복이고 기쁨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바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렇게 먹을 것이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가운데 이와 같이 좋은 환경 가운데서 그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는 것이 이 백성들의 횡포고 이 백성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아유, 이 백성들을 내가 사랑하고 우리 부모님들이 말씀하신다면 아유 내가 저런 것을 하고 미역국을 먹었으니 아이고 하면서 가슴을 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탄식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핸드폰이 너무나 좋아요. 또 쓸 일도 많이 있고 컴퓨터 또 찾아볼 일이 너무 많이 있어요.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 것으로 또 이와 같은 세상 것이 다 우상이잖아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이와 같은 것들이 우상인데 이런 것을 쓸 때는 쓰더라도 하나님 이와 같은 것을 정리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바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백성이 떠나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2절까지 호세아가 아유 하나님이시 말씀이니까 그런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해라고 했으니까 한 것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그러고 안 했으면 상황이 몰라요. 그런데 3절이 어떻습니까?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가 있으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순종을 했어요. 고멜이라는 이 여인을 데려다가 이 뭐 술집으로 인해서 돌고 도는 이 여인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고 이 아내를 취해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이 자녀의 이름을 뭐라고 줬냐면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유 얘기도 복잡해요. 이게 사실인가 거짓말인가? 그런데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져준다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천사가 씨름을 해서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 내가 야곱이다 내가 야곱입니다 하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 있는데 져줬다는 뜻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이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가는 평원 지역인데 이, 이 아합의 아들들을 교육을 거기서 시켰어요. 아합이 정권 잡았을 때. 근데 에후를 시켜서 너는 아합의 아들 70인을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너는 아합의 집을 치라 하는 말씀 속에 아합의 그 모든 그 가정의 그 족속들을 다 멸해 버렸는데 그 처참한 장소가 이스루엘이에요. 이스루엘. 피비린내 나는 장소예요. 근데 그 이름으로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이 호세아 이 고멜을 통해서 난 아들을 갖다가 거기에 이름을 지라는데 아유 피비린내 피비린내.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은 이름을 지어서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름으로 지키를 원해서 우리 믿어 지금 이름을 짓는데 다은이로 지어라. 다은혜다. 그런데 다은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뭔 이름으로 이름을 지어야 될까? 지금 계시를 받아서 지어야 될 텐데 지금 이름 짓기가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집은 글쎄 술집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술집 여자하고 이름을 지은 자니까 피비린내 나는 그런 이름을 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이름을 줬어. 이쁜이라고 진다면 아이고 우리 이쁜이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하면서 성도들이 보는 사람마다 이뻐하고 아이고 이쁜이 하면서 이렇게 좋아할 텐데 이거 골치 아픈 이름이고 골치 아픈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름을 이렇게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이름을 그렇게 졌어요. 고멜을 취하였던 잉태하여 다음에 이름을 여호와께서 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면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졌는데 이거 살아도 이거 사는 게 사는 것도 아니고 이거 그렇다고 해서 끝내 버려야 되는 것이 가정상가 이게 참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게 기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가 꼬여버리면 이렇게 복잡해요. 좀 어려워도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서 손들고 나가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이렇게 꼬여버린 하나님과의 불순종으로 인한 이 인생은 이렇게 풀어가기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짓고 4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애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꼴짜기에서 이스라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식을 낳았는데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우리 아기 최고하면서 자기 자식을 덩실덩실하면서 이렇게 거리에 나가도 이 집에 그냥 아주 그냥 등남에서 그냥 아주 그냥 한턱 내야 되겠어 하면서 기뻐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긍휼을 받지 못한 자,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그렇게 이 자녀를 키우는 호세아의 마음에 이거 마음이 아니에요. 부모간에 좀 자식간에 부부간에 저기 하더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이쁨을 주고 기쁨을 주면 그냥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고 그래도 자식들이 아이고 엄마 어쩌고 저쩌고 오늘 학교에 가서 어쩌고 저쩌고 오늘 그냥 내가 그냥 상 탔다니까 그러면 부모가 자식간에 이 부부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상 탔어? 뭐
별거 아닌 것에도 우리 아들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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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기쁨이 나고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고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지 못한 자, 긍휼을 받지 못한다. 소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똑같은 일을 똑같은 장소에 하면서도 소망을 갖고 기쁨이 있어서 힘 있게 일을 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그렇지 못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일을 해도 재미도 없고 일을 해도 힘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살던데 어떤 할아버지는 집도 넓고 상당히 사는 게 경제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손주가 할아버지를 밀고 다니면 괜찮은데 이 손주가 장애인이라서 할아버지가 손주를 밀고 다니니까 지금은 어리니까 그렇지만 그냥 이 손주가 이 가정을 이끌고 나가야 될 다음에 기둥인데 이 기둥을 갖다가 발을 못 쓰고 끌고 다니니까 힘드는 거예요. 보기도 안타깝고. 제가 이렇게 지병을 이렇게 당신 병이요 그래서 이렇게 알다 보니까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당신 암이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당신 파킨슨이요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당신 뇌졸중이요 당신 투석해야 돼 그러면 감사가 나오겠어요? 근데 감사를 해라는 거예요. 아이고 감사를 무슨 감사요. 지금 내가 질병을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런데 내가 걸린 게 감사한 거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니 나이 먹은 사람이 좀 살다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걸린 거에 어떻게 되면 감사해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람은 능히 그 병을 이기려니와 사람의 마음에 심령이 상하면 누가 너를 일으키겠느냐. 마음 상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이런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요. 걸리면 걸린 대로 살고 안 걸리면 안 걸린 대로 살고 하나님이 살게 하시면 살게 하죠. 그러니까 홀가분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야 하지요. 그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서 보게 될 때. 그래서 성도님들 다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러면 기뻐하고 살고. 그런데 호세아에는 너무나 힘드는 요구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술집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술집 여자하고 또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으라. 생각을 해보면은요. 내가 그래도 당신이 과거는 이랬을지라도 당신을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남편으로서 당신을 맞이하는 내 사랑으로 받아들여서 과거는 그랬을지라도 현실은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끝이라는 뜻이 있대요. 끝이.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될 대로 되고 그냥 살 대로 살고 살든지 말든지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속이 터지고 여기에 기록은 다 안 했을지라도 내가 그냥 이걸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냥 어떻게 보면 증오심도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너를 믿고 그래도 너를 아내로 맞이해서 너를 같이 살자고 이렇게 내 사랑을 주고 내 모든 이런 것을 내가 가정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이렇게 살게 되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잘 키우고 살아야지 네 멋대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서 이렇게 6절 그 이름을 로우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기지
영여서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근데 유다를 말씀하셨어요. 7절에 이 복잡한 가정사에도 있는데 7절에 유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호세아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이 사람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데 갑자기 유다를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어디입니까? 이스라엘과는 반대예요. 10지파는 유다에 있지만 2지파는 이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는 나뉘어서 사는데 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다른 것이 뭐예요?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는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는 부강하고 잘 사는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의 옳은 것을 따라서 살고 자기의 저기한 것을 쫓아서 살면서 자기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갖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북이스라엘인데 이 남유다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서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이런 그 신앙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형식에 불과한 이 신앙이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나중에는 이들도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를 앞에서 끌려가지만 이 이스라엘이 먼저 나라가 망하게 되잖아요. 나라가 망하게 되는데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도 않고 우상단지에서 그들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비둬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다 안 내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 술집 여자하고 결혼을 시켜서 내가 너희의 남편 된 하나님인데 내 백성이 이렇게 니들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있지 않냐 선지자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데 듣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유다는 내가 긍휼히 여긴다 이거예요. 왜? 형식이나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신앙을 갖고 살고 그들은 형식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은 이스라엘보다는 달리 본 거예요. 그래서 유다는 전쟁이나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구원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고멜이 로후아마라 하고 젖된 후에 그 이름을 잉태하여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함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성경의 제일로 무서운 말씀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 말씀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어떻게 할지라도 너희는 잘못했다고 하면서 야단을 치고 때리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할 때는 그래도 사랑하니까 그런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가장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이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제일로 무서운 말씀인데 옛날 교황들이 그 통치를 하던 시대에는 황제도 교황의 통치를 따라야 됐대요. 그래서 이 교황이 황제가 뭐 잘못해서 너는 그것이 아니야 하면 신약에 와서 하는 말로는 출교래요. 출교. 내쫓는 거. 그래서 교황이 그것은 아니야. 그것은 잘못됐어 하면서
선포를 딱 내리게 되면 이제 황제도 귀향을 가는 거예요. 귀향. 그러면 황제도 귀향을 가면 이제 이 그렇게 높은 권력에서도 아무 힘 없이 이제 그냥 귀향살이를 하다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 보게 되면 이게 출교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 출교인데 유대사에서 내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출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좀 뭐 떨어져서 살고 그렇게 저기 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무서운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그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그 거지가 이렇게 봉사가 있어요. 그래서 거지가 이렇게 세상 살아가는데 참 세상 살아가는 것도 이렇게 눈을 감고 살면서 답답하고 어떻게 사람다운 사람 구실로 살아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게 내일이라는 어떤 보장이 없고 앞날이라는 소망이 없어요. 이 거지 이 소경은. 그래서 이렇게 눈을 감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무엇을 해서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흙으로 예수님 춤을 뱉어서 진 이겨 가지고 봉사 눈을 발라서 너는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을 쫓아서 더듬더듬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었는데 눈이 떠져서 보게 되어서 그대로 눈을 뜨고 살았어요. 요한복음의 9장에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유대사에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실을 물어봤어요. 너는 어떻게 해서 눈을 떠드느냐? 그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내게 진흙을 발라서 눈에 붙이고 저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내가 씻었더니 눈이 떠서 보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고백을 하니까 뭐 다른 말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제껴놓고 너희 부모가 누구야? 그래서 너희 부모를 이제 물어보니까 우리 부모를 이제 찾아서 물어보니까 그 부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네 아들이냐? 그러면 이 아들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하면서 이제 부모에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모에게 물어보니까 예,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이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저가 어떻게 눈을 띄워졌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띄워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지 그것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저가 장성하시니 저에게 이것을 물어보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돌려치기 하는 거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시키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말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대로 자초지종을 못하고 아들한테 던지고 그냥 그렇게 얼버무리고 변명을 하는데 다시 아들을 불러요. 그러면 네가 어떻게 떠졌느냐 하면서 다시 꼬치꼬치 물으니까 새로운 대답이 나올 게 없잖아요. 내가 이미 일러서도 당신들이 이렇게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다시 그 물으니 당신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이 새끼가 그냥 하면서 거칠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경을 내쫓아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때 당시 내쫓긴다는 것은 유대사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말로 하면 매장되다시피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뭐 사고 팔고 거래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출교가. 그런데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하는 그 선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9절에 보니까 로암미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는데 이 백성들이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나와 거룩하라고서 같이 이렇게 대화가 돼야 되는데 내가 똥통에 빠진 너희들과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우상 속에 빠져있는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9절에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측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이르기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두목을 세우고 그 땅에서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니라.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녀에게는 루함이라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장에 루함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들은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서 구약에 이 호세아서를 사랑의 서신이라고 만나고 사랑의 책이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게 뭐예요? 몇 장이 무슨 책이에요? 그 아가서가 아니라 그 이렇게 내 생각이 이렇습니다. 이 뒤에 있는 책이 뭔 책이요? 정의와 공의를 선진하는 아모스. 아모스는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고 그건 아니야 하면 아니는 것으로 끝나고 그냥 그걸로 심판. 이 아모스서에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와요. 무조건 법대로야. 법으로 그냥 집행, 심판 이렇게 말씀이었는데 이 호세아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사랑의 책이라고 하면 호세아 책인데 둘째를 낳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할 때는 소망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시골에서 클 때 어떻습니까? 부모가 이렇게 뭘 시켰을 때 말을 잘 들으면 이쁘고 그런데 말을 잘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저녁에 혼나야지 뭐 어떻게. 넌 내 자식이 아니야. 나가. 그러면서 혼을 나는 거예요. 내 자식이 아니면 그냥 내 보내면 되지. 내 쫓아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너 내 자식인데 너 내 맘에 안 들고 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너무 속상하다 하는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야단은 앞으로 치고 뒤에는 이제 밥을 주는 거예요. 그게 어머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다 나가. 너희는 다 꺼져버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3절에 보니까 암미라 하고 암미라 하는 밑에 작은 글씨라 보면 내 백성이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돌이켜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다음 절에 보면
루하마라 하라. 그 밑에 작은 글씨다 보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다 했지만 하나님은 또 사랑이셔서 그냥 영영 버리지 않으시고 그 백성을 다시 품에 안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일 장 찾으셨으면 9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오. 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게 잘 해놨으면 그 구원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고 거룩한 삶을 쫓아서 잘 살면 좋았는데 신약에 문제 있는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이 고린도 교회. 이 복잡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복잡하지만 하나님께서 잘 세워놓은 이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그냥 은맹이 있고 그냥 아주 끄집어내면 복잡해서 그냥 아주 골치 아프고 아주 그냥 언급하기가 부끄러운 것이 고린도전서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누가 얘기해요? 이런 사람들과 얘기를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우리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가 어떤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 추한 호세아서의 그 부끄러운 이야기라고 하면 고린도전서 아니 신약의 사랑장이라고 말한다면 고린도전서 10장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아니 고린도서 13장 말씀이 어떻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하나님이 참을 일을 참는 거예요.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을 참으시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호세아 시대 같이 이렇게 세상과 동떨어져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에 묻혀서 살면서 세상과 가까이 안 할 수가 없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말씀은 많은데 그 말씀의 지식의 홍수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없는 거예요. 장마철에 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쓸만한 물이 없어요. 장마철에. 흙탕물 그거 다 쓸 수가 없어요. 지식의 홍수 속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순종하는 말씀은 많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 백성이 아닌 너를 내 백성이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말씀을 읽어보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